예. 이번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하나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성경이 있다고 배웠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섭리 손길로 보존하신 성경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 본문이 부패되고 변개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켜진 성경 기록은 그 자체가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그냥 원문이 되었건 아니면 그냥 신실한 번역본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이 손에 성경책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퍼져야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과 공인본문에서 번역된 성경들을 보급하는 기독교 기관 삼위일체 성경공회의 역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런던에 있는 삼위일체 성경공회의 모습입니다. 로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성경공회. 번역하면은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종교개혁 역본들을 보급하기 위해 1831년에 세워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고고요. 전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웨어하우스 창고죠. 이 창고에 이제 성경들을 적재해 놓고 또 보낼 때다가 보내고, 그래서인지 이제 영국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를 방문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지도를 살펴보니까 경로가 되게 멀어요. 기존의 여행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럽 여행을 간다면 저는 이런 곳은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서공회에서 출판하는 성경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 비평본문에 기초한 역본들이죠. 그렇다 보니 불쾌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공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먼저 생각나긴 하지만, 본래 성서공회가 탄생하게 된 동기는요 되게 순수했어요. 18세기에 선교사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선교 활동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역 성경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베다니 침례교회에서도 거리전도 구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시장인데 오늘은 여기만 가지가 아니라 저기도 한번 가보자 하면 그만큼 전도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만큼 더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영역을 넓힐수록 그만큼 많은 성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이 빨리 거덜나기도 했고, 그래서 성경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최초 성서공회는 영국에서 설립되었는데, 그 기원은 18세기 말엽 영국 웨일즈에 살던 메리 존스라는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진짜 저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8살밖에 안 된 소녀 메리 존스는 매주 저녁 교회에 나가 성경을 배우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메리는 10살이 되던 해 토마스 찰스 목사님이 세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3km나 되는 먼 길을 오가면서 언젠간 글을 배워 스스로 성경을 읽겠다는 소망도 가졌고, 언젠가 내가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성경 한 권은 반드시 사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갖고 6년간 열심히 허드렛 일을 합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요. 그래서 6년이 지난 뒤 결국 성경책 한 권 값을 마련하게 됩니다. 청소년 나이 때 이 메리 존스는 성경을 사기 위해 30km나 되는 그런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웨일즈 성경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아서 메리 존스는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 울고 말았죠. 이에 토마스 찰스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을 내어주며 위로했고, 성경을 갖게 된 메리는 기뻐하면서 단숨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열망을 보고 깊이 감동했던 찰스 목사님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필요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1802년에 12월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 사회 회의에서 이 메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을 대량으로 보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또 사역을 해야 된다 하면서 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성경 보급이 필요했었죠. 이 회의를 계기로 1804년 3월 7일 영국 해외성서공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이 토마스 찰스 목사님도 그렇고요. 노예제 폐지로 잘 알려진 윌리엄 윌버포스도 창립 멤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제가 영국 해외 성서공회라고 명명할 텐데요. 이게 그 이유가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형 성서공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국 성서공회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국 해외 성서공회라고 일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국 해외 성서공회는 각 주와 주석이 없는 성경을 보급하여 선교 활동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의 어떤 각주나 주석을 빼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설립된 시점으로부터 50년까지 약 2,800만 권의 성경을 배포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제 기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824년에 교황 레오 12세는 성서공회를 되게 언짢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망언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성서공회 로고가 가운데에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인쇄한 출판사, 연도 이게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1804년에 인쇄됐어요. 그러니까 성서공회에서 최초로 인쇄한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럼 교황이 어떤 망언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존경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협회가 뻔뻔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교부들의 전통과 트리엔트 공의회의 법령을 무시하고 성경을 모든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복음이 되거나 더 악화되어 마귀의 복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라는 매우 심각한 발언을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마귀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16세기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제롬이 번역했던 그 라틴어 성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여겼습니다. 원문 성경보다 얘가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성경만이 위시되어야 되는데 왜 원어로 번역된 성경이 더 많이 보급이 되느냐? 이거는 마음에도 안 드는 짓인데다가 이거는 카톨릭 법령에도 어긋나는 짓이며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라는 명목으로 성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매우 불쾌히 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공회는 뭔가 반카톨릭 입장 같아 보이고 초기에 복음적인 사역을 잘 이어나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200년이 지난 뒤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날 이 대형 성서공회가 나중에 규모가 확장이 돼가지고 연합성서공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그리고 이 연합성서공회에서 출판되는 비평본문은 친가톨릭 학자들에 의해 편집되었고 그중 한 사람은 예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커트 알란드라는 편집자가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아 얘네들 친가톨릭 맞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커트 알란드는 친가톨릭이었고 또 세 번째 줄 보시면 까를로 마르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의 소속의 학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손에 본문이 부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토록 로마교의 비방을 받았던 성서공회가 시간이 지난 뒤 완전히 친가톨릭으로 틀어져 버렸는데 200년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타협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 과정은 알 것 같아요. 아, 타협 때문에 무너졌구나. 근데 뭐 때문에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생긴 거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영국 성서공회는 갓 창립될 때부터 타협의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략적인 연대표인데요. 1800년대에는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북아메리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그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시기였고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전쟁으로 깽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기독교인들의 상황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신학 체계가 유럽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1829년 가톨릭 해방령을 시행하여 가톨릭 신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전에는 영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영국에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공직에 설 수 있었고 피선거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성서공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외경 출판의 문제였습니다. 초기에 영국 해외 성서공회는 외경을 제외하고 신구약 성경만을 인수했습니다. 외경을 인쇄하여 보급하지 않으니까 그만 외경 분량만큼 인쇄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결의에 동의했던 건 아니었어요. 외경이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루터교의 전례나 성공회의 전례에서는 외경을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교단들이 있었어요. 1820년대에 외경 배포에 관한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심화되자 장로교에서도 잘 알려지는 신학자들이 반대를 통해서 성서공회 내 외경이 포함된 성경의 재고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경 출판하지 마, 외경과 같이 포함된 성경전서 우리는 허락 못한다, 정확하게 이거 틀어막아라 해가지고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성서공회 안에 있는 외경이 포함된 성경전서의 그 재고들로 다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논란이 잠잠해졌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터교와 성공회 등은 여전히 외경을 사용했는데 외경을 제거하면 특정 교단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만에 쌓여 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성경적인 타협이었습니다. 영국 해외 성서공회는 설립된 직후에 로마 가톨릭 사제들에게 자금을 보내어 후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이것도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걸 두 명이나 보낸 거예요. 아니면 2명 이상. 보시면은 초창기에 가톨릭 주교 미하엘 위트만에게 자금을 보내 후원했고요. 독일어로 신약 성경 번역한다는 요하네스 고스너라는 사제에게도 후원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성서공회가 처음부터 로마 가톨릭과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좋은 간증을 남긴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서공회의 창립 멤버로 있었다고 해서 모든 기관이 늘 건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로마 가톨릭 신자가 있었죠. 또한 아까 보셨듯이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창립되었을 때는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아예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복음적인 선교 사역을 추구하던 성서공회가 처음부터 타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친가톨릭으로 돌아설 위기에 놓였던 겁니다. 그런데 위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만이 나쁜 게 아니었죠. 성경에 기초한 정통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서공회 임원으로 포함되었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서공회에서 임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교리가 달라도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사역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기관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모로 방해를 받게 되죠. 특히 어떤 방해가 있었냐? 기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본래 성서공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 정통교리를 믿지 않는 임원들이 불편을 겪을까 우려해서 기도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 만 것이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테리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디서 걸려 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걸려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냥 기도하지 말자, 그냥 회의 중에 기도가 대수냐 하면서 기도를 생략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발전하게 됐고요. 1831년 5월 4일에 영국 성서공회 회의가 있었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터질 게 결국 터졌어요. 연례 보고서에서 성서공회 회의에서는 기도에서는 안 된다는 권고가 승인되고 만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권고사항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수군거림이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연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제임스 에드워드 고든이었습니다. 그는 나서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제가 확립하고 싶은 첫 번째 입장은 영국 해외성소공회가 탁월한 종교 및 기독교 기관이며 삼위일체이신 여호와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 기관의 회원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이 원칙에 따라 협회 일반법 제9조에 기독교 교파라는 표현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기독교 교파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백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 협회 법을 근거로 기독교 교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파만을 포함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성소공회라는 기독교 기관에서 절대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는 아예 소신 발언으로 이사회 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제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관에서 이단들 다 제명시켜라, 이단들 다 내보내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에요. 그는 성경으로 인용하여 거듭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했는데 당시 청중들이 반복적으로 그에게 야유하고 이게 말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고든은 연설 중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해와 야유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 해외성소공회 의장이었던 백슬리라는 사람은 유니테리언 교인들의 편을 들어주어서 고든이 성경을 인용하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성소공회 회의에서 성경을 인용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랑침례교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킹제임스 흠정력이 이제 공적으로 좀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란노에서 총판을 맡기려고 했었지만 대한성소공회 압박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또 온라인 성경 내에서 킹제임스 흠정력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온라인 성경으로 킹제임스 흠정력을 볼 수 있었는데 그조차 대한성소공회 압박으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비슷하지요? 성경을 유포한다고, 성경을 배포한다고, 성경을 보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른 성경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바른 성경을 펼쳐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올바른 성경이 많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거는 것, 이거는 비단 대한성소공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영국 해외성소공회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성소공회는 그것을 반복해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 고든의 주장은요 대략 6대1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부결되고 맙니다. 영국 해외성소공회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독교 기관으로 돌이키지 못할 만큼 잘못된 길로 매우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고든과 동일한 입장,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단들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동일하게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새로운 성경공회를 만드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831년 12월 7일 그들은 새로운 성경공회를 세우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고 그들이 견고하게 지키고자 했던 교리 이름을 본따 삼위일체 성경공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소집된 그곳에서 A.S. 텔월이라는 분은 회의 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첫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그대로를 두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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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성경공회는 거룩한 결단을 통해 타협으로 오염된 영국 해외성소공회로부터 분리했습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회의를 앞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고, 아까 기도도 방해받았다고 했었죠. 성경이 기초한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성경공회가 세운 조항에서 여러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 4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공회는 삼위일체 성경공회로 지정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
곧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성경 기록을 의존하도록 성경 기록을 국내외에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어디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있는 그대로를 조항에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공예는 외경을 배제하고 각조나 논평을 다 뺀 정경기록 곧 구약과 신약의 책들을 배포해야 한다. 영어로 된 복사본은 흠정역이어야만 한다. 새로운 번역을 홍보하거나 편집하고 외국어로 된 역본을 선택할 때는 역본들의 신실함과 기독교적 특성을 위원회가 확인해야 하며 그 판본들이 출판되어 배포되기 전에 본 성경 공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종교개혁 시기에도 성경이 번역됐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와서 이거 한 번 더 보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번역의 우수성을 관찰하고요. 그리고 누가 번역했는지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번역이 원문상에 있어서 원문과 검토를 했었을 때 조금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번역위원회에서 바로잡고 출판해서 보급하는 형식으로 기관이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시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조항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무력함을 인정하는 이 공예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안에서 모든 모임 중에 기도와 찬양을 바침으로써 여호와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복주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필수적인 본분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이 조항을 지켜가며 삼일체 성경 공예는 여러 역본들을 다듬어서 선교지에 배포하고 좋은 품질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런 출판물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좋은 품질의 성경을 약 200년 가까이 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192년째 되는 지금까지도 성경적 교리의 기틀을 한결같이 유지한 채 순수한 말씀을 보급하는 데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은 게요. 복음전도 있어서 만만치 않은 게요. 영국의 여러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기록된 포스터요. 이게 한두 군데 있는 데가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아니면 거리에 이제 포스터를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다 이렇게 성경 기록이 표시된 그런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예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데 얼마나 수고를 기울이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공예는 특이하게 오늘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각 나라 시간으로 일요일만 되면은 그날은 주일이니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상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놔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명령이 예속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첫날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경배드리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일체 성경공예는 19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듭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있어 삼일체 성경공예의 역사는 상당히 생소했을 거예요. 한국도 아니고 영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니 한국교회와는 무관한 역사가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한성서공예가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을 비롯한 수많은 현대 역본들을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성서공예가 그 뿌리인 영국 해외성서공예가 수많은 타협으로 인해 교리적인 기틀도 못 잡고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성서공예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교리적으로 오염되고 성경 기록도 오염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배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성서공예는 오염된 뿌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성경공예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적 분리를 위한 결단은 다음 세대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매우 큰 유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죠. 지금 이 역사 도표를 보시면요. 삼위일체 성경공예가 창립되고 50년이 지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맨 끝에 보세요. 맨 오른쪽.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본문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 퍼지니까 성경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후에 영국 해외 성서공회는 비평본문을 거듭 출판하였고 규모가 커져 연합 성서공회로 발전하게 된 뒤에도 여전히 비평본문은 판수를 늘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절망적인 것 같은데 다행히도 삼위일체 성경공회는 공인본문 원문 성경을 출판해서 지금도 계속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는 공인본문을 신뢰하는 그런 신학교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원문 성경을 원어를 공부하기 위한 교과서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신학교에서 원어로 공부할 때 이렇게 삼위일체 성경공회에서 출판된 이 공인본문 성경을 교과서로 사용했습니다. 만약 바른 원어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원문을 공부하다가 많은 의심 속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저버릴 수도 있었죠. 출판이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성경적 타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삼위일체 성경공회는 공인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성경신자의 든든한 아군으로서 계속해서 바른 성경의 우수성을 전달해 왔고요. 그 바른 성경을 보급해 오는데 힘써 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 교리와 그리고 기독교 기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분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특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교리적 기틀을 타협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삼위일체 성경공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진리라고 곳곳에서 노골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경이 기초한 교리 위에 올바로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교리적 기틀을 위해서 더더욱더 그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성경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반찬과도 같은 그 교리들에 우리 눈과 귀를 둘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 성경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등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공부해 두서 복음 전도하는데 최선의 방법으로서 그 교리적 기틀을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리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무엇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이 삼위일체 성경 공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침 성경 공부 아침 교회사 공부 이렇게 마치겠고요. 오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